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생명의 삶 3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배 중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머리를 가리지 않지만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남녀는 동등합니다.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 되며 가리는 것을 대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교훈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특히 그 예배에 대한 태도 중에 교회의 질서, 구체적으로 머리, 교회 여기서 머리라는 뜻은 권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 중에 권위의 그 순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했지만 당시 문화, 머리에 쓰는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지금 교회의 질서, 특히 머리,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와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각각의 머리, 아까 머리는 좀 전에 권위라고 했죠. 자, 각 남자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누가 더 권위가 있다는 겁니까? 남자죠, 그죠?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의 권위 관계에서는 보면 남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말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 때 머리에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지금 당시 예배 문화 중에 머리에 쓰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더 위냐 여자가 더 위냐 서로 싸우기도 할 것이고, 머리에 쓰는 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서 서로 이제 논쟁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그랬죠. 당시 로마 시대, 로마의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 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말고 그 장식, 여자가 쓰는 그 머리띠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당시에 남자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쓰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예배 중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뭐 대표 기도를 하든 아니면 고린도 교회는 예언도 했는데, 머리에 무언가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조금 전에 3절에서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 쓰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의 상징인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가능한 한 예배 때 무언가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자는 어떤가? 5절에 보니까,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이번에는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인데 머리에 쓴 것을 벗고입니다.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남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고 그랬죠. 근데 여자는 반대로 머리에 쓴 것을 여자가 벗는 것은 그 머리,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라고 했죠. 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당시 예배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적용되질 않죠. 머리에 쓰는 문제인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달리 적용됩니다.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라, 여자는 벗지 말라,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조금 전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의 머리는 누구였습니까? 남자라고 했죠.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자는 그 사람의 영광은 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화인데 남자와 여자가 예배 드릴 때 적용을 서로 달리 했던 게 이게 고린도 교회 지금에서 논쟁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고위층 남자, 특히 남자 사제들은 이방신들이지만, 이방신을 다루는 사제들이지만, 그들은 신분 과시용으로 머리에 토가라는 것을 썼습니다. 토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는 아니고 여자의 머리띠와 같은, 또는 여자의 어떤 그 왕관과 같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 당시 로마 고위직들은 그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도 똑같이 토가와 같은 그런 머리띠와 같은 그런 장식을 했는데, 이겁니다. 여자가 머리띠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정절, 여자의 정절과 겸손을 상징했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자, 여자는 머리에 쓰는 것이 정절과 겸손을 상징했기 때문에 여자는 무언가 쓰고 있어야 더 그 여자가 고귀해 보였던 겁니다. 근데 남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썼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것은,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서 남자는 예배 때 머리에 무언가 쓴 것을 벗어야 되고, 여자는 정절과 겸손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벗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서로 달리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적용을 달리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창조 질서를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자, 8절과 9절인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창조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평생 돕는 걸로 생각해야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성령님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 돕는 배필이란,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영적으로 지켜주는 이런 분 이야기할 때 그 돕는 배필이 바로 성령님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들이 일제 말이니까 쓰지 말아야 되는데 시다발이라고 그러죠. 옆에서 잡일 돕는 사람, 그런 것을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그런 도움이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그 옆에 엄마가 항상 같이 옆에서, 엄마가 항상 그 아이를 같이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보호합니다. 이것도 도움이죠. 그러면 지금 엄마가 아이를 돕는 것은 아이보다 엄마가 못해서 돕는 겁니까? 더 잘나서 돕는 겁니까? 그렇죠? 아이보다 엄마가 더 능력 있고 더 많이 알고 똑똑하고 더 잘났으니까 돕는 거죠.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지금 말한 것처럼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잡일, 시다바리 이거 하라고 만든 그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과 같은 역할, 남자가 하지 못하는,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의미가 돕는 배필인 겁니다. 그런데 창조 순서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죠. 그래서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그냥 영적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냥 남자가 우선권이 더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달 때도 이야기했죠.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무언가 결정할 때 남자들이 남편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상의하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상의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누구 도장을 찍는다고요? 그렇죠. 남자의 도장을 찍는 것 뿐이지 남자가 우월하다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창조 섭리와 질서를 보면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무엇이냐면 남성 우월주의를 경고합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 같이, 그 다음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그 다음 후손 남자 중에 여자 통해서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남자는 다 엄마의 뱃속 자궁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둘 중에 남자,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이후에 모든 후손은 다 남자들이 여자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절 후반절,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들이 우선이 아니라 다 너희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너희 엄마는 다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가 쓸모없다, 못하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지었다고 해서 남자가 잘난 것도 아니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해서 남자가 더 잘났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편에게 우선권을 그냥 줬으니까 대표이사는 남자가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머리에 무언가를 쓰려고 했던 남자들의 모습, 이것이 예배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 해석이 이렇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이 머리에 뭔가 쓰고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 그거는 지금 우리들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회 올 때 후질근한 옷을 입고 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깨끗하고 좋은 것을 해야 되죠. 그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예배드릴 때 남자들이 아까 말한 뭔가 쓰고 옵니다. 근데 그 쓰고 오는 그것에 자꾸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토가라는, 머리에 쓰는 어떤 여자의 머리띠와 같은 그런 토가를 이야기했는데, 부자인 사람은 그 토가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여자도 금목걸이 하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구리 목걸이 하고 오겠습니까? 금목걸이 하고 오겠죠. 예. 금이 났습니까? 음이 났습니까? 그렇죠? 은이 났습니까? 구리가 났습니까? 은이 났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장식으로 보면 되는데 자꾸 그런 것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재력, 자신의 무슨 권력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포함한 바울이, 남자가 무엇을 쓰고 오는 이것들, 남자는 좋다, 써도 좋은데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계층을 만들고 따로따로 자꾸 권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자들은 자꾸 무언가 그 쓰는 것, 이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아까 말한 여자들도 여자들은 오히려 예배 때 무언가 써야 되는데 교인들 중에 자유를 주장하면서 머리에 우리도 남자처럼 벗을 거다, 쓸 거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벗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이것은 정절과 겸손을 상징했기 때문에 반대로 여자들은 그것을 써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야 되는 의미니까 오히려 여자들은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는 권위나 뭔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교회 예배 질서를 자꾸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서 무분별한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당시 이로 치면 예배 질서, 당시 문화를 가지고서 그 문화를 가지고서 예배 질서를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감추는 세상입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입니까? 요즘은 드러내는 세상이죠.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SNS, 젊은이들은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자꾸 자기를 요즘은 알리고 그거 가꾸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즐거움이고 지금 문화입니다. 자, 현대사회는 개인의 개성과 표현을 자꾸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지금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예배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 문화 중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무언가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때 그러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예배는 개인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예배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우리 지체들, 공동체를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자리로 여기고 있는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겁니다. 똑같은 비용 가지고 우리도 그렇죠. 식당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서 교회에서 받은 돈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는 먹을 거 적어, 뭔가 더 하자. 물론 자기가 더 해서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전에 목장은 돈 들여서 뭐 했다 그러면 자꾸 또 그 다음에서는 그게 부담이 되죠. 그럼 우리가 또 뭐 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던 게 아니라 전에 목장은 교회 뭐 반찬에다가 돈 더해서 고기 반찬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목장은 고기에다가 떡도 하고 그 다음에는 고기에 떡하고 과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자꾸 본인들의 이야기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지 자기 자신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세우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질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오늘 말씀을 따지면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아야 되고 여자는 써야 됩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이런 것들 서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때 누군가는 벗어야 되고 누군가는 쓰고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처지가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오히려 내가 굳건히 지키고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각자 여러분의 삶에 맞게 예배하고 살아가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시 예배 때문에 바울이 예배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영적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우리와는 맞지 않는 예배 문화지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내려놓고 감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드러내고 내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가 간절히 열정적으로 찬양하여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겸손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